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기저기 캐롤이 흘러나오고 귀엽고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와 환한 전등 불빛이 먼저 떠오르고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들어간 크리스마스 카드가 생각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한 측면의 분위기만을 생각하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과연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크리스마스의 의미란 무엇인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2000년 전 당시 팔레스타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아기 예수님을 임신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먼저 만나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20대 중후반의 결혼 정년기의 여성이라고 상상하지만 그 짐작과는 다르게 마리아는 채 20살도 되지 않은 유대 처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20대가 되기 전에 결혼했듯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정년기도 20세를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는 아직 1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결혼 정년기에서 오는 시대적인 이질성보다 마리아의 임신이 당시 사회적 시선으로 보았을 때 혼외 임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지만 당시 아무 증거도 주어지지 않고 갑작스러운 일을 겪은 마리아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혼외 임신이 난 오늘날의 우리 정서에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공동체의 결속이 강한 1세기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 일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당혹스럽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만 이를 전해 듣고 환영할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겁니다. 당시 구약 성서의 율법은 약혼한 여자가 임신할 때 이를 돌로 쳐 죽여 마땅한 간음으로 규정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알려져 그 율법을 마리아에게 그대로 적용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부터 먼저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이 사건에 대해 마리아의 심정뿐 아니라 요셉의 심정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마리아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워낙 관대한 사람이라 마리아가
곤란해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내몰려 죽임을 당하지 않게 조용히 파혼 절차를 밟으려 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도 소식을 전했고 요셉도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의지해 마리아를 데려와 보호합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당황한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에게 갔습니다. 마리아가 찾아간 사람은 친척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노년에 천사가 나타나 수태를 예고한 후 기적적으로 회임한 여자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녀만큼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줄 것이라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믿어주었고 그 믿음 가운데 마리아의 태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두 사람이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축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복음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엘리사벳은 온 동네에 축하를 받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 자신의 기적을 숨겨야 했습니다. 이를 두고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라는 것은 점차 축소되어 창 끝의 한 점처럼 작아진다. 그리고 그 최소 단위의 한 점은 기도하고 있는 한 유대 소녀이다. 그들은 얼마나 많이 번민했을까요? 천사의 말에 의지해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을 예수님의 부모님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편애한다는 비난을 의도적으로 피하시려는 듯이 자신이 태어나실 장소를 가장 미천한 환경으로 택하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 스스로 인간이 되고자 하셨을 때 자신에게 혹독한 규칙을 적용하셨습니다. 귀족 집안에서 여러 사람의 환영과 축복을 받으며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변방의 시골 한 구석에 예수님의 그 잉태 사실조차 숨겨야 했던 한 어린 부부를 택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와 요셉도 앞니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그 믿음대로 의지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란 종종 큰 기쁨과 큰 고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반한 채 진행되곤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먼저 마리아를 배려한 요셉의 사려 깊은 마음, 그리고 기쁨과 고통을 모두 끌어안기로 한 마리아의 결심이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인정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시 시대상을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구스도라고 불리는 로마의 황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말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로마 제국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시대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예전의 통치자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었던 훌륭한 치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그리스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차용해 자신이 통치하는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알리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서에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 유앙겔리온은 다름 아니라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출생, 생일, 즉위식, 군사적, 정치적 승전보가 들릴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사람들로부터 이 단어로 처음 추앙받은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질서란 오늘날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 상업의 융성, 전쟁의 승리, 안정된 경제력과 정치적 안정, 시민들의 권익 보호,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가치관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시기가 바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끄트머리에서 예수라는 한 아이가 태어난 사실은 당대 역사가들의 관심을 끌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로마 세계 전체 인구 중 0.5%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그나마 예수의 존재를 알았으며,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4편의 복음서에 기록되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로 불리는 로마의 전성기조차 로마의 시민이 아닌 식민 지배를 받던 식민지 민중들에게는 폭력과 착취로 고통받는 시기였던 겁니다. 예수가 태어난 유대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해에는 베들레헴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왕 헤롯은 그 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영아를 모두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는 투쟁과 공포가 가득한 세상에 들어오셨고, 헤롯의 눈을 피해 태어나자마자 이집트에 내려가 난민의 신분으로 살다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야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행복함과 기쁨 뒤에는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모두 죽여서라도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려고 했던 잔인함과 제국의 이름 아래 모든 가치를 집어삼키려 했던 폭력과 착취의 구조가 모두 드러납니다. 지난 20일 날씨가 영하로 내려갔을 때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는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가 숙소로 사용하던 그곳에서 얼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내년 1월 10일 고향으로 돌아갈 귀향 비행기표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안락함과 일상을 온전히 내 몫으로 혹은 내가 누리기에 당연하다고만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 입맛에만 맞춰 살며 이 세상의 어두운 면과 소외당한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 한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2000년 전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황제를 신으로 모셨던 로마 시민들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2살에 일하다가 과로로 갑작스럽게 몸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 응급실에서 연말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10년이 더 지난 일인데 연말이면 당시 생각이 종종 나곤 합니다. 집에서 알아누워 3일을 쉬다가 상태가 더 심각해져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은 온통 연말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선물과 음식을 사서 밝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해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정으로 또 파티 장소로 향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한 병원 응급실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회의 연말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슬픔과 피곤으로 가득했고 드문드문 울음소리와 고통을 호소하는 신음과 기계음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곁에 보호자 한 명 없는 사람들도 수두룩했습니다. 그때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이 일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온전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것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이 우리의 나음이 되었던 것처럼 어디에나 다른 사람의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고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한 채 가족을 위해 밤새워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모르는 척 살았는지 회한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내 삶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건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리아를 위로하고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함께 찬양하고 기뻐했던 엘리사벳과 같은 편견 없고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함께하길 빕니다. 또 로마 제국에 의해 경제적, 정치적 착취와 희생을 강요당하고 폭력에 시달렸던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 중심부에서 떨어져 주변부에서 소리도 소문도 없이 소외되고 죽어가는 꺼져가는 생명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고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웃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그 진실로 그들의 마음을, 영혼을 위로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내 안목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